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를 깨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금주의 외울 말씀 시편 73편 25, 26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시편 73편 25, 26절 말씀.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음의 길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서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끝까지 서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놀라운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도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일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순종하면 내가 가는 길이 항상 편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요, 나의 인생에 막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계속 막히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멈춘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멈추면요, 그 약속의 대열에 내가 합류하지 못하는 것 뿐이고요, 그 약속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고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를 맞고 뿌리가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오면은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믿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왜 생기는 걸까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와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빼고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가 있다고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반대가 있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결국엔 돌로 치려고 하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지혜입니다. 내가 무조건 버티는 것이 믿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서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복음의 다음 길을 위해서 피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불 속에서 서 있는 것만이 용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더 큰 구조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물러나야 할 때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요, 담대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지혜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함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담대히 말해야 할 때 내가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지혜롭게 물러나야 할 때, 내가 지혜롭게 이 자리를 피해야 할 때는 내가 분별해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요, 자기 발로 뛰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타났습니다. 복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오해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 영광으로, 내 것으로 그 영광을 취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저도 얼마 사역을 해보지 않은 그냥 일개 전도사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참 말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때가 참 많은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계속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어깨가 올라갑니다. 지가 한 줄 압니다, 건방지게.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참 건방진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식당을 가면은요 자기 발로 일어서서 반찬 하나 들어갈 줄 모르는 건방진 목사님들도 많고요,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똑바로 놓을 줄 못하는, 다른 사람 물 하나도 떠주지 못하는 그런 건방진 목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칭찬받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칭찬을 자꾸만 내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한 번은 몇 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 안 알아주면 나 이게 그 교회 못 나오겠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방진 태도 우리는 진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서 방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꿈을 꿨는데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이 삽질을 하는 거였대요. 땅을 파는 일이었대요. 열심히 땅을 팠다고 합니다. 주의 일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대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그 클래스 울리는 소리가 빵 하고 나더래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해하는구나, 약한 사단의 역사가 나를 반해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땅을 더 열심히, 더 묵묵하게 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한참을 파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정말 짜증이 섞인 그 소리가 빵 하고 이렇게 난 거예요. 누구야? 감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반해하는 거야? 하고 봤더니요 옆에서 예수님이 포크레인에서 비키라고, 야 방해된다고, 네 삽질하는 거 비키라고, 예수님 포크레인을 한번 퍼면 끝날 거를 이 사람이 자꾸만 삽질하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퍼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끝날 일을 괜히 나를 써야 돼가지고 하나님이 더 오래 걸리지만 나를 향해 인내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요 절대로 내가 하니까 교회에서 알아줘야지,
내가 이거 안 주면은, 뭔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해라고 하는 이 건방진 태도요, 우리 진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자기를 신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을 받으면요, 여기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신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만희,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다 못해요, 이 교주로 살아간다라는 삶은요, 정말 부귀영화의 끝판왕을 누립니다. 부자는요, 잘못하면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눈치 많이 보겠어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요. 근데 이만희가 눈치 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만희는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인생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래, 우리가 제우스고 우리가 헤르메스다 하면은요, 끝이에요. 방금 마침 일어날 수 없는 기적도 한번 보여줬겠다. 이제 인생에 정말 꽃길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철호의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면요, 복음의 목적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울을 통해서 빛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거울을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이 천장의 빛을 보게 되는 이유는 제가 거울을 들고 있으니까요. 이 거울이 발광체입니까? 아니요, 거울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이요, 내가 빛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영광받을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돌아갈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섬기진 않나?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는 않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붙잡고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다면은 감사할 일이지,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고 내가 한 거라고 건방지게 교만해질 일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19절부터 보면 바울이요, 돌에 맞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높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신이라고 높이더니 이제는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의 박수는요,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금방 그 박수가요, 원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박수 받는 자리에 있는 거는요, 참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박수 받는 거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요,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여보, 나중에 목회하다가 정말 잘 되면, 정말 목회를 잘하고 나면은, 교회도 만약에 커지고 하면은 꼭 당신은 65세 되면 바로 은퇴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이유로 목회하지 마. 왜요? 그 이유까지 내가 자꾸만 목회의 자리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칭찬받게 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바나바도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맞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일까요? 내가 무언가 대단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사명이 나를 자꾸만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절망할 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알아주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게 되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심지가 있는 초는 바람이 불어도 다시 불이 붙습니다. 겉에 있는 불꽃은 흔들릴 수 있지만 심지가 남아있다면 다시 타오릅니다. 성도의 심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심지는, 우리의 심지는, 우리 교회의 심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심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닙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심지도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심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라의 심지는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별짓을 다 해도요 정치인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팠습니다.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방금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바울의 사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섬기다가 오해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애썼는데 돌아온 것이 실망뿐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혼자 이제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이 한 2명,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차를 가지고 가서, 저 교사였지만 이제 목사님이 교회차 가지고 가서 전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교회차 가지고 갔는데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에 여자애들 2명인가를 제가 태웠어요. 집에 교회 근처여가지고 집 가는 길에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태웠어요. 바로 경찰서 갔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받고 바로 경찰차가 교회로 오더라고요. 네, 납치범 있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전화해 주셔가지고 애도 와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에요 하고 잘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버림받고 예수님도 조롱받고 예수님이요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구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바로 21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방금
바울을 박해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곳으로 다시 갔겠습니까? 그곳에는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요, 감 믿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굳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구라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환난이 없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게 했다라고 하는 일은 건방진 보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 사역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어는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권사와 장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농부는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해 세 가지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결단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에 저항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반대가 있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고, 바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내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이름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리에서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됩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선행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시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끝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여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중에도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고난이 사명을 끝내지 못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믿음의 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